자, 여러분, 이제 어느덧 넷째 날이 되었죠. 첫째 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둘째 날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셋째 날이 하나님의 그리고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경탄하게 되니까 찬양을 하게 되라. 이제 논리적 귀결이 일어나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오늘 같이 볼 것은 뭐냐? 이제 헌신에 가까이 하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편 103편을 통해서 헌신에 가까이 한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과연 이제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03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시편입니다. 역사상 뭐 가장 사랑을 받았다는 시편일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우리가 설교 끝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내용이 바로 있는 내용인데요. 자, 1편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절. 자, 1절 보시면, 자, 오늘 좀 자막이 잘 안 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 보시면 이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되어 있죠. 자, 1절과 22절 보세요. 이제 같죠? 내용이 같아요. 자, 그래서 1절과 22절 끝부분이 내 영혼아 송축하라 여호와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찬양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쭉 이 시편에 이제 관심을 가지잖아요. 오늘 이 시편 130편은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 이걸 관심 가지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성경학자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말씀 여기에 이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다양하게 풀어놓았어요. 내 양심으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송축하라. 내 판단력으로 주님 말씀을 합당하게 송축하라. 내 상상력으로 거룩한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분을 송축하라. 내 감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송축하라. 내 기억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기억하고 송축하라. 내 생각으로 주님의 그 탁월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내가 바라보고 송축하라. 내 소망으로 주님의 그 탁월하심을 묵상하며 송축하라. 내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기대하며 송축하라. 내 모든 감격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내 모든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자,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의 시를 이렇게 적은 성경학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죠? 여러분, 어제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젯밤에 여러분 잠 잘 주무셨어요? 혹시 이제 뭐 뒤척이는 사람도 있겠죠. 이 새벽 기도가 사실은 이제 익숙지 않는 사람은요,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게 몇 번 잠을 잤다가 깨었다가 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면 딱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작하시면서 어땠어요? 두려움 또는 설레임 또는 기대 또는 소망 또는 낙심, 여러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다 뭐예요? 묶어서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의 시편, 지금 시인이 부르고 있는 노래와 찬양과 기도는요, 이 시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받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바꿔놓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내 이름으로, 어떻게든 지금 내 소유를 늘려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이고 가치고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시예요. 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다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송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성경 보세요. 2절 성경 보시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것들이 뭐예요? 좋으신 일들이 모든 은택이겠죠. 근데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가 은택, 은총,
뭐 영광 이러면 어떤 것만 생각해요? 좋은 것들, 나에게 있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만 모든 은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럼 은택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지금 말하는 원어로 묵상을 해보면 이 모든 은택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가 힘든 일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있겠죠. 괴로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때로는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찰랑찰랑 바람이 부는 그런 인생도 있겠죠.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알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합력하다, 협력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거기에 합력이라는 단어도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쫓기는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죠. 그런데 그 궁궐에 있을 때 그런 좋은 그런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평안하게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오수를 즐기고 이제 그런 때도 하나님의 은택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광야에 있을 때도 또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그의 인생이 지금 다른데 이 적에게 가서 망명하는 수치와 수모를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행,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고 내가 누리는 것이 많으면 그거요 절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암을, 내 질병을 내가 친구와 같이 동반자와 같이 여기며 제가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항암 치료도 받고 또 이 과정을 지나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딱 베드에 누우면 뭐만 보입니까? 천정에 있는 하얀 형광등, 그 불빛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분주히 움직이는 막 삐삐삐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기계 음소리와 함께 그 이제 마취제 한 대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다시 깨어날까? 이 의사가 손 한 번 떨어서 잘못 뭔가 혈관이라든지 되면 큰일 나는 일 아닌가? 좀 오만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지금 오늘 이 다윗이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택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맥락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요 제일 기쁜 게 뭔 줄 알아요? 그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나 또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그냥 쑥쑥 마치 스펀지를 빨아들이듯 기쁨으로요 그걸 받아들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어디 뭐 아테네 이런 데 가서요 전해요. 근데 그게 막 튕겨나갑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 은혜래요. 그리고 그 뭐 부잣집에 또는 그 아주 잘 살고 부유한 사람 집에 가서 내가 대접받으며 그 며칠 유할 때 그럴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때로는 그가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들로부터요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또 음식이라든지 이 추위에 떨어야 되는 그런 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신에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부터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나. 이제 뭔가 푸시를 하려는 거구나. 자, 과연 그럴까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 이제 열심히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제가요 헌금 집계표를 보니까 아이고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열심을 더 내야 되겠어요.
우리 좀 보니까 집사님들 더 이렇게 좀 헌신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겠어요. 그 헌신에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헌신과 좀 다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봉사하는 것 정말 값지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어떤 힘, 어떤 근거, 어떤 원인, 어떤 그런 동기에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의 헌신이 먼저 있기 전에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헌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가능하죠. 여러분, 내가 그런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이상에 여러분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하는 봉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돼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중생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령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해요. 그러나 그 내 알량한 이성과 지혜와 머리로와 간념적으로만 그 말씀을 내가 쪼개고 분석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충성을 하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헌신을 하셨는가, 이걸 가까이 해서요,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누려질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돼요. 맡겨진 바 내가 그 일에 대하여 감격하여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랑 또는 내가 우리 자녀를 책임질 때, 이 젖을 먹일 때, 야, 이 젖을 먹이면 내가 너무 아까워, 이 크면 내가 얘한테 꼭 영수증을 내가 청구해서 내가 이 젖을 먹일 때마다 5만 원씩 계산해서 내가 꼭 받아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잡아먹기 위해서요? 왜 여러분 집에 뭐 그런 반려견을 키우고 그러는 분들 그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런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하나님 뜻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아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먼저 헌신을 하셨을까요? 자, 먼저 한번 3절 4절 보세요. 자, 우리가 특히 이게 지금 이제 빨간색을 제가 해놨는데 오늘 자막이 안 나오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헌신에 가까이 할 때 구원의 은택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게 3절 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할게요. 하나님 헌신에 가까이 할 때 구원의 은택을 누립니다. 자, 3절 4절 우리 또 이제 성경 보면서 좀 아날로그로 오늘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총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지금 제가 이제 강하게 했던 그게 빨간색으로 좀 제가 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너를 위해 그래.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두가 열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딱 죄인된 인간으로 딱 서면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야, 내가 너를 택했는데, 만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 모든 죄악을 내가 사해 줄게,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헌신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헌신이며 하나님의 땀방울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해 줄게, 용서해 줄게 말로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속량하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감히 신이 그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대신하여 죽고 속량한단 말입니까?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그래, 나에게 갖다 바쳐라, 그래, 너희들이 이런 헌신과 열심히 해라, 그럼 내가 그만큼 복을 줄게. 그게 지금 세상의 종교고 이방의 종교고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쉽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이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중세 천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겨우 생긴 말 아닙니까? 사람을 귀히 여긴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는요 그런 인권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사람을 귀히 여기셨구나. 여러분, 사실은 진짜 인권이라는 건 있었던 거죠. 수천 년 전에 이런 그런 고대 근동 사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전무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위대한 신 앞에, 태양신 앞에, 그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바로의 왕, 그 앞에는 그 인간은 다 뭐예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무지렁이 같은 존재잖아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앞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한 사람 한 영혼을 내가 귀히 여기는데, 와, 하나님이 이런 헌신을 하셨구나. 지금 이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헌신, 그 절정이 지금 어디로까지 얘기합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건까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줍니다. 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라고 감탄하고 경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자, 은혜는 뭐예요? 기억을 재생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감격이 되기도 하죠. 왜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이 열심과 구원에 대한 이 헌신을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딸들은 시집 가서 애 낳고 길러볼 때 엄마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 아들들은 장가 가서 애 낳고 가장으로서 살아봐야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그제서야 구분등이 보이고, 그제서야 약해져가는 부모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헌신을 가까이 하라. 그 첫 번째가 하나님 헌신에 가까이 하는데, 그 구원에 먼저 그 은택을 누릴 줄 아는 것을 통해서 그걸 묵상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헌신이 오늘 내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 되셔서 날마다 그 먼저 하나님의 헌신에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구원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존재인가를 깨닫고 누리는 그 복된 인생과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마냥 좋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떨리죠. 내가 이럴 존재인가? 내 머리끝부터 내 이 발끝까지 보면 전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스스로 평가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우쭐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지? 아니,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알 법도 한데, 가슴에 이제 생채기가 나요. 그리고 상처를 받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로하지 않죠. 내가 나를 품어주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나를 품어주지 않는데 내가 이 떨어진 이 자존감, 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과연 누가 나를 끌어줄까요? 누가 나를 안아줄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나를 북돋아주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귓전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인아,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해. 내가 널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다시 너를 회복시킬 거고 내가 너를 속량할 거고 내가 너를 만족시킬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복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헌신에 깜짝 놀라요. 감동하죠. 와,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셨는가? 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일들을 하셨을 그 영혼에 대하여 오늘 선포하는 노래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영혼은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오늘 여기도 시를 보게 되면 시인조차도요 이런 찬양을 시작하고 끝을 맺지만 그 안에 삶을 보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부엉이 같아요. 밤잠을 못 이루는 부엉이 같아요. 올빼미 같습니다. 외로운 참새와도 같습니다. 내가 옴싹달싹할 수 없이 막 땅바닥과 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금 시인도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죠. 이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이 깨달아지면서 내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내뱉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 헌신이 깨달아지고 가까이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인은 회복되는 거죠. 그래, 너 힘들고 지치고 있지. 그러나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길 원하고 오늘 우리가 그 헌신에 가까이 하길 원해요. 그래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죠. 여러분,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모든 병을 고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좋은 옷, 명품백,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예, 좋은 차 사면 여러분 긁힐까봐 불안하잖아요. 예, 좋은 집 샀는데 그 가격이 떨어질까 불안하잖아요. 내가 사장, 임원,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또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짓고 터부, 선히 여겼다, 선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인간의 것과는 다른 수준과 만족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솜씨로 오늘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세요. 병도 고치시고 죄도 사해지시고 만족을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헌신에 가까이 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되고 만족이 되고.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그제서야 교회 안에서 헌신도 하고 일도 하고 충성도 해요. 예, 신나게 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에 가까이 할 때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그림이냐? 5절 한번 봐요. 5절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헌신에 가까이 할 때 진정한 헌신할 힘을 주시는데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만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족. 여러분, 이 만족이라는 단어, 자족이라는 단어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과 기대와 소망이 같아질 때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만족이 있죠. 근데 그런 자들은 뭐예요? 내 마음에 소원과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요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동굴의 빛 하나만 딱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빛 따라 걸어갈 수 있잖아요. 쫓아가죠. 자, 그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세요. 영혼의 단단함, 내 마음의 견고함을 주시죠.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냅니까? 오늘 독수리같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데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역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다니겠죠.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독수리하면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생각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지치지 않고 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는요 참새처럼 막 날개짓을 하나요? 그의 힘, 그 날개로 막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독수리의 그 날개짓은요 소멸해지는 힘이 아니에요. 뭐예요? 외부적인 힘이죠. 난기류,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날개를 펴며 상승되는 거잖아요. 독수리 스스로가 날개짓으로 그 오랫동안 그 기류를 그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힘과 그 기류가 오늘 우리의 그 날개를 펴면 그 기류를 따라 우리가 힘을 더하여 청춘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잠시 다녀오는 것, 뭐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요, 돈을 버는 것, 또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경기만 조금만 나빠지면 어때요? 마음이 또 무너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하신 헌신에 가까이 할 때,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청춘으로 만들어 주시기에 오늘 너희 모든 죄악, 모든 병, 너희 모든 그런 거침없는 것들 내가 다 제거하고 사해줘서 너의 안에 만족을 줘서 독수리와 같이 청춘과 같이 변화시키고 날개 주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주셨고 또 여러분 오늘 한날을 주셨습니다. 한숨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절망으로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인처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찬양하라. 뭘요? 오늘 헌신에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은택과 그 모든 은혜를 내가 깨달아 누리며 알아.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니 내가 즐겁고 에너지가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는 힘과 그 기류를 타요. 내가 날개짓을 하며 그 힘을 지속하며 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헌신에 가까이 할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도 가정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청춘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헌신된 그 삶을 통하여 마치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마다 생명의 꽃향기가 피게 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노하기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택과 사랑과 헌신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시간이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이런 헌신과 또 교회 안의 봉사와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억지스럽게 힘들게 내가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래서 막 그 공사판에 가가지고 내가 생계를 위해서 그 무거운 벽들을 쥐고 어깨가 까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제 헬스장, 짐 이런 데 가서 음악을 들으며 무거운 쇳덩이지만 이 근육에 자극을 주며 내 몸의 변화를 바라보고 건강한 몸으로 즐겁게 운동하는 것과는 다르죠. 똑같은 10kg 무게를 들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헌신에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감동받는 그런 헌신의 삶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청춘과 같은, 독수리와 같은, 그래서 저분 보면 와,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그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은혜를 우리 또한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